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87면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먹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전하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주간에도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 폭설이 와서 그 뉴스를 보니까 11월에 이렇게 많이 눈이 많이 내린 것은 그 기록이다라고 할 정도로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눈 소식을 만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뜻하지 않는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길도 미끄럽고 또 다니는 길도 좀 힘들고 불편해서 많이 당황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들도 겪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길이 미끄러우니까 또 넘어지신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다행히 또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했다.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나거나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 당황하게 되고 또 우리가 힘들고 또 불편하고 또 글돌로 인해서 또 원망과 불평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 뜻하지 않는 눈 소식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뜻밖의 눈 소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기뻐하는 또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눈이 너무 많이 내리니까 뜻밖의 이 눈 때문에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도 또 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또 기쁜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한 일이라면 내가 내 뜻 안에 있는 그런 일이라면 내가 그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참 쉬울 텐데 어렵지 않을 텐데 예상을 벗어난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일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들은 당황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좋은 소식이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 텐데 뜻하지 않는 소식이나 일을 만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런 가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어하고 또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나서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도 있고 또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질병 가운데 놓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뜻밖의 우리에게 찾아온 그 질병에 놓이게 돼서 어느 순간 이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뜻밖의 이별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뜻밖의 우리가 그 자유를 빼앗기는 그런 시간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때가 되면 자유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그러나 어떤 뜻밖의 일들을 만나서 자유를 빼앗기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뜻하지 않는 사건이나 뜻하지 않는 소식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뜻하지 않는 소식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지금은 좀 많이 괜찮은데 일부 예배 때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옷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는 그 담이 온 겁니다. 담이 오니까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뜻하지 않는 그 담이 오니까 어떻게 이거 목도 안 돌아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나니까 참 재밌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담이 오는데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뜻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만들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처럼 성경의 인물들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또한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세상 가운데 성실하게 살았지만 뜻밖의 소식을 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그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물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뜻밖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어떡하나?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일들을 향하여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뜻밖의 일들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뜻밖의 소식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뜻밖의 일들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믿음을 하기도 하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풀물불에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풀물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뜻밖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런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75세 동안 이 땅이 내가 평생 살아가야 될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장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 장소에서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그런 뜻밖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는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고 뜻밖의 믿음의 도전을 모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밖의 믿음의 모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만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도 뜻밖의 그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이 형들이 자신을 그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된 것이죠. 내가 믿었던 나의 가족이 또 믿었던 나의 형제가 나를 그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 뜻밖의 사건을 그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예상했던 일이 아니었죠. 받아들이기 아마 참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애굽의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내가 이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상 밖의 일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애굽의 종이 되는 뜻밖의 일들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때로는 그가 감옥에 가는 죄수가 되는 그런 뜻하지 않는 일들도 만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또 그 애굽에서 이 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만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 요셉이 뜻밖의 일들을 많이 만났는데 가장 그 뜻밖의 일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뜻밖에도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총리가 되어서 이제 다스리게 되고 또 아픔을 잊어버리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됐는데 뜻하지 않게 다시 자기 시기를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요, 그 총리가 돼서 이 자기가 뜻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 형들을 만나야 되겠다, 이제 나를 팔아버린 이 형들을 내가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다가 보니까 정말 뜻하지 않았던 그 형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그가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뜻하지 않는 만남이 그에게 얼마나 아픔이 되었을까요? 내가 이제 잘 살고 있는데 다시 나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만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울분과 그 분노와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뜻밖의 일들을 통해서 그는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데 쏟아내지 않고 그 뜻밖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는 그 순간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뜻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과 뜻하지 않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내가 어쩌면 내가 뜻하지 않았던 그 형들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뜻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뜻하지 않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뜻밖의 주님의 음성을 다메섹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그동안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그 사람들을 괴롭히며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그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 일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뜻밖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뜻밖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의 삶에서 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이 뜻밖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의 뜻밖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만 그가 감옥에 갇혀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일들을 뜻밖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받아들이면서 감옥에서 찬송과 감사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감옥문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그리고 간수장과 그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주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가 만나게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뜻밖의 소식과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뜻밖의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뜻밖의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뜻밖의 사건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밖의 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내가 세운 계획이나 내가 세운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때로는 내 뜻밖의 일들이지만, 뜻밖의 소식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그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뜻밖의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탄생의 시작도요, 뜻하지 않는 소식으로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지만 그 결혼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오늘 뜻하지 않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녀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소식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2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도 뜻밖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뜻밖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여기까지는 내가 뜻밖의 소리일지라도, 뜻밖의 이 소식일지라도 아멘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하라고 이야기하고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뜻밖의 소식이었지만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굳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오늘 처녀의 몸으로 내가 아직 그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당황하는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또 그 일들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마음들이 그녀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 찾아오게 되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을 이 천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3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그 뜻하지 않는 그 사건을, 그 소식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뜻하지 않는 소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그러나 오늘 그 일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뜻하지 않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뜻하지 않는 이 소식을 통하여서 세 가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뜻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뜻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첫 번째로 뜻하지 않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는요, 자기가 원했던 그 만남이 아니라 뜻밖의 이 가브리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천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천사를 만나기를 바랬던 그런 만남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뜻하지 않는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뜻하는 만남이 있고 뜻하지 않는 뜻밖의 만남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리아가 뜻밖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뜻하지 않는 만남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뜻하지 않는 장소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마리아가, 이 천사가, 이 가브리엘이 어디에서 이제 이 마리아를 만나게 되냐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이 마리아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어떻게 보면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나사렛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또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뜻하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요, 때로는 뜻하지 않는 장소에서 시작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가 간 곳이 아니었는데, 내 뜻대로 내가 정한 곳이 아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곳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이었죠. 많은 사람들의 바람은 큰 왕궁에서, 좋은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그곳 마구간에서, 그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뜻하지 않는 장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 장소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장소일지라도, 그곳에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뜻하지 않는 그 내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있는 그곳이 뜻밖의 장소일지라도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며, 또 그것이 기도의 장소가 되어서 뜻밖의 장소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우리 시냇가 푸른숲교회 온 것도 제 뜻밖의 곳이었습니다. 내가 방화동에 살 거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밖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식이 들렸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또 뜻하지 않는 장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뜻하지 않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뜻하지 않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상 밖의 소식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그 천사가 와서 너가 잉태할 것인데 그 너가 잉태하는 자가 아이가 그 예수인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것도 두렵고 또 그 가운데 내가 또 그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서 또 그 일들로 인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두렵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내가 잉태한 아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신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뜻하지 않는 그 소식에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뜻하지 않는 소식과 같아 보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지만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뜻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하지 않는 소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것을 뜻밖의 소식으로 받아들이면 내 뜻 밖에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것은 뜻밖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뜻밖의 일을 하나님의 뜻 안의 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같이 뜻밖의 일들을 만나고 뜻밖의 소식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 오늘도 내 뜻밖의 소식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다 보면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하고 뜻밖의 일들을 만나게 될 수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밖의 소식과 뜻밖의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뜻밖의 아버지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이루셨고 뜻밖의 장소를 통하여 주님께서 오셨고 또 뜻밖의 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뜻밖의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서 오늘도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그리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뜻밖의 장소가 아니라 뜻밖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곳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